오늘 마태복음 말씀 통하여서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저는 여러분을 뵙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지요? 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직접 대면하지 못하여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저는 격리되어 있다니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교회 뜰에도 이 개나리가 그렇게 수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꽃이 만발하고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 봤는지 동화책에서 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의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느 군대에서 이제 사막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부대가 그 전투 가운데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길었던지 전투 중에 그만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막 전투 중에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 총알이나 양식이 떨어진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증으로 모두들 쓰러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총알이 휘발치는 그런 쏟아지는 위험을 뚫고 어디선가 물 수통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근데 그가 구해온 물은 겨우 수통 하나였죠. 그곳에는 30여 명의 이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수통 하나에 물이면 뭐 30명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갈증에 고달팠던 그 장병들에게는 그 수통 하나는 너무 작은 물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훈련 중에 목이 마를 때는 혼자도 다 먹을 수 있는, 제가 언제 물을 가장 많이 먹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20년에 5월 달에 6월 달인가 이 공수교육 받을 때 이 교육을 받을 때 기억이 납니다. 물통을 늘 가득 채워놓고 한 타임 교육을 받으면 또 쉬는 시간에 가서 물을 거의 한 통을 다 먹어요. 그리고 또 물통에 수통에 물을 채워놓고 또 훈련을 받다가 또 쉬는 시간 되면 가서 또 물을 다 먹어요. 제가 워낙 평소에도 물을 많이 먹는데 그렇게 뭐 한 시간마다 그렇게 물통을 하나씩 비워냈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무튼 전투나 훈련이나 하게 되면 물이 참 많이 먹게 되죠. 이렇게 이제 수통 하나의 물을 이제 모든 부대원이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모금씩 물을 나눠 먹자. 그래서 한 모금씩 물을 먹고 옆으로 돌리게 되죠. 근데 이 30명의 사람들이 다 물을 먹게 되었고요. 이 마지막 사람은 물이 많아서 두 모금이나 먹게 되었습니다. 실은 마지막 사람이 두 모금을 마셨다는 것은 앞선 이들이 굉장히 물을 뒷사람들을 생각해서 아껴 먹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던 갈증 속에서도 뒤에 기다리는 동료들을 위해서 물을 마시는 척만, 겨우 입술에 물을 적시는 정도만 했던 그 사람들,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그는 군인으로서 또한 이 동료의 애를 그렇게 발휘했던 것이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군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뭐 지금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가 이런 사막과 같은 이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또 전쟁이 벌어지는, 또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입술만 적셨던 그런 마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했던 그런 마음들이 정말 소중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나라나 사회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 가정에서나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이 수통의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병사가 갈증을 참지 못해서 만약에 내가 물을 2모금 3모금 마셨다면 다음 사람은 물을 마실 수 없었겠죠.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정말 동료들에 대한 배신감을, 그렇게 또 그 부대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을 겁니다. 절제이건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건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스스로 절제할 몫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누군가가 더 큰 희생을 감당해야 되겠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누군가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나라건 사회건 가정이건 나락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내가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수차례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정말 그렇게 죽음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상이 있었습니다. 그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의 예수님,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정말 헤롯 저 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어떤 구원자, 구세주, 강력한 왕권을 정말 그렇게 이루실 주님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는 도중에 그들은 주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주님의 우측에 앉을 것인가, 누가 주님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쫓아가서 청탁하기도 하고요. 네, 제자들은 고난의 메시아, 또 죽음의 메시아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닥쳐지게 될 그런 고난의 몫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이 31절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 뒤편에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다가올 고난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고통 때문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처하게 될 고난의 몫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26장 39절 잠깐 볼까요?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9절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도 이 괴로운 고통의 잔이 정말 지나가기를, 그리고 피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고통을 함께 제자들과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우면 물론 아내에게 얘기한다든지 굳이 얘기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묵묵히 참아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 큰 고통의 크기가 너무 크면 누구에게라도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나 이렇게 힘들다, 나 이렇게 어려워, 나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기를, 함께 위로라도 해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 다 있죠. 예수님께서 너무 큰 고통이시기에 가장 사랑했고 가장 본인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에게 함께 가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6장 38절에 주님은 이렇게 요청했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너무 고민되고 내가 너무 정말 고통스럽다. 여기 깨어서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죽음의 문제를 앞두고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을 자신 곁에서 제자들이 함께 있어 주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다시금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밤이 늦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섭섭함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40절도 보실까요? 26절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시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자들이 다가왔더니 제자들은 또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드리시고 와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45절 46절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주님께서는 이젠 제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함을 보시고 이제 자고 쉬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끝났다. 나는 잡혀갈 일만 남았고 이 고난의 짐은 내가 다 지고 갈게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제자들이 함께 짊어질 몫은 없습니다. 함께 있어야 될 시간이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때 없다면 그 상황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겠죠.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주님의 고통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배반을 예언하십니다. 예고하시죠. 31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네, 이 기록된 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목자인 예수님이 그렇게 공격을 당할 때, 침을 당할 때 목자가 침을 당하면 양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스가랴의 예언이었습니다. 목자인 예수님을 주님께서 칠 때 양인 그의 제자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호언장담합니다. 33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평소의 성정과 성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님, 저희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말하죠. 3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는 확고부동한 그의 결심을 말합니다.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막 따라서 결심들을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모두가 그렇게 결심하고 맹세했지만 그 모든 맹세와 결심은 헛된 것들이 되고 맙니다. 함께 주님의 고통을 나누지 못했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고 주님 잡히시자 모두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그 결심이 거짓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후반절 잠깐 보시면요. 예수님 잡히자 그들은 이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라고 56절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헛된 결심, 헛된 맹세였어요.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고 맹세했지만 그 결심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형편없이 무너지게 되었죠. 불과 얼마 전에 한 그 결심이 왜 이렇게 버려지게 된 걸까요? 베드로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결심이 거짓된 것이었을까요? 애초부터 허풍을 떤 것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리가 있는 거죠. 여러모로 의리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의리도 좋을 때 이야기죠. 주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파죽지세로 예루살렘까지 가실 때 사람들이 막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때 환호성을 들을 때는 이런 분과 함께라면 내가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막 생겨졌을 겁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자 막상 예수님을 막 위협하는 그들의 그 세력들을 보게 되자 나도 그렇게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두려움이 사로잡혔습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저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시길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벌이진 않으십니다. 고난받고 모욕받는 모습 가운데서 너무 비참하게 처참하게 너무 힘없이 조롱받고 있는 침뱉음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자 그는 더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죠. 저주까지 하면서 저주하며 맹세하며 난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닭이 3번 울었죠. 베드로는 문득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셨던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났고 바깥으로 나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도 결심합니다. 다짐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내가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의심하지 않겠다. 좋을 때는 우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허약한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가 배반할 것이란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 배반해도 저는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그의 맹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버리다라는 이 말의 이 헬라어 원뜻이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 나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된 거죠. 잘 나가다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 죽음의 메시아를 보자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어린 아기들이 아장아장 걷다가
뭐 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자기 다리에 힘이 없기도 하고요.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돌 틈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얼른 일으켜서 달래면서 이 아이를 걸려 넘어지게 한 돌이라든지 돌 틈에 대고 뗐지 막 이렇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 애를 넘어뜨리다니 뗐지. 뭐 돌이 무슨 잘못했나요? 네, 돌이 무슨 죄가 있나요? 사실 돌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걸음이 시원찮아서 그 돌에 걸린 것이고 그렇게 넘어진 것이겠죠. 하지만 엄마는 정말 아이가 미숙하기에 돌을 가리켜서 때리고 그러면서 아이를 달래는 거죠. 네. 그러면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만족해합니다. 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돌이 문제구나. 엄마는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네. 자기의 놀라고 아픈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장성하게 되면 이제 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살다 보니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움 겪을 때 이 핑계대는 아직도 유아적인 상태에 남아있는 어른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무지함, 나의 잘못된 나의 성품 이것들은 보지 않고 요즘 경제가 이렇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핑계댑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그 돌 핑계를 대는 거죠. 하지만 물론 사회 구조의 잘못도 있고 뭐 세상 탓도 있겠고 부패한 문제도 있겠고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잘못을 그렇게 탓할 때 내 문제는 없게 되는 것이죠. 내 몫이 없어지고 내 책임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다면 잘 돼도 사회 탓이고 잘 돼도 정치 탓이고 잘 돼도 경제 탓이어야 되는데 잘 되면 내 탓이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잘못되면 그들의 탓입니다. 이게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죠. 베드로에게 돌은 아주 위대한 정말 멋있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지 않게 되자 그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게 된 것, 내가 잘못된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결심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기대만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핑계댑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됐지. 내가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었지. 사람이 무책임해지고 자기 몫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핑계댈 준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약합니다. 그 결심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사람은 언제든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결국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우린 너무 약한 존재구나. 너무나 허망한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고요. 그렇기에 기도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믿었죠. 과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허하게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믿고 구했어야 될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을 과신하고 나는 주님을 절대 믿지, 난 절대 주님을 따르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병은 내 스스로를 잘 모른다는 데 있죠. 그렇기에 실패해도 얼마 후면 잘 될 거라고 믿고 내 계산 가운데 뭐든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것이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태평하게 잠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실은 다 주님께 받은 겁니다. 내가 이룬 것이 없습니다. 내 결심도 내 결심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하는 결심이죠. 주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보통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깁니까? 주님께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기도하여서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만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주님께서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를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부대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부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우리 부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나의 결심들 주님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결심과 내 노력, 내 생각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하나님 주신 마지막 시간인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언젠가 기회는 또 오겠지. 이번에 넘어지면 또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간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예수님과 내일 뭐 밥 또 먹으면 되지 뭐 이라고 생각했겠죠. 말로는 들었지만 온전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잠이 왔겠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했던 분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는데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은 간절함이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로 나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죽기를 각오한다면 그 가운데 새로운 삶이 있고, 내 고난의 몫을 안다면,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알고 내가 기도한다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은 우리를 부활로 이끌 것입니다. 치열한 마음으로 새롭게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결심하고 지나온 내 잘못과 내 연약함과 내 잘못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부활의 삶으로 우리 현실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는 결심,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결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여정을 이어갑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내 연약한 결심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신앙의 결심을 이어가는 우리 비승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신우 형제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